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라.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내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우리 마음 깊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한 자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 깊이 그 말씀들이 새겨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든 표현들과 구절들이 다 하나님이 내 귀에 직접 대고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귀하게 받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또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게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게 아니어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되는 건 있어요. 이 설교 너무 금방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님의 뜻이겠죠? 네. 근데 또 이러다가 제가 막 금방 끝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정작 설교했는데 막 1시간 하고 이래갖고 여러분의 기대를 되게 어긴 적도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말씀 잘 들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에서 4절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절에서 4절 부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또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낮추어 대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며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는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냐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교회들을 세운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 같으면 드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래서 예수 믿고 열심히 예수 전하고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막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귀하디 귀한 일들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사람은 감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었을까? 기쁘다라는 말을 뱉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고대의 감옥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치소나 감옥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거기 뭐 VIP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TV가 있거나 뭐 막 영양소를 요즘엔 감옥도 그거 아시죠? 영양소를 맞춰서 식단을 공급해 줍니다. 뭐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워 있으면 귓가에서 쥐가 찍찍거리고 냉기가 막 그대로 올라오고 햇볕이 잘 안 비치니까 습하고 막 곰팡이도 엄청 많고 그리고 뭐 간수들이 죄수들을 대할 때 인권을 막 생각하면서 대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감옥 속에서 차디찬 감옥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너희 안에 나타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럴 때 보통 어떤 건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출소되는 거 아닙니까? 추록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게 가장 기쁜 일 아닌가요? 근데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다. 흘러 넘친다 이 뜻이거든요. 충만이라는 뜻이.
내 기쁨이 정말 흘러넘칠 만한 일이 뭔 줄 알아? 교회가 이 모습을 지니는 거야. 교회가 1절부터 3절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너희 빌립보 교회, 복음을 듣고 세워진 너희 교회가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나에게 있어서,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은 곧 누구의 기쁨이자 행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기쁨이자 행복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곧 누구의 기쁨이냐면 교회로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기쁨인 거예요. 교회가 이 모습을 지닌다는 것이 곧 교회의 기쁨이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기쁨인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봐야겠죠. 본문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제 접속사가 나오면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앞에 문맥과 이 내용이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상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에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본문은 빌립보서 1장 후반절의 말씀이겠죠. 특별히 1장 2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27절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2장 1절부터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1장 후반이 또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곧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의 본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삶이 우리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다. 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꿈꾸고 바라봐야 할 삶이다. 이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반성하고 이 기준에 맞추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보죠. 어떤 삶인가? 이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위로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고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하나된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은 뭡니까? 권면은 뭘까요? 권면하는 건 뭡니까? 징계 아닌 것도 권면이 있죠. 징계도 권면에 해당되지만 기본적으로 권면은 어떤 사람이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을 때, 특히 교회에서는 누가 가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을 때, 예수가 가신 길로 이 사람도 같이 나아가고 있지 않을 때,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오히려 당신을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길이니까 거기에서 돌이키시오, 멈추시오, 돌아오시오 라고 말하는 것들이 권면인 거예요. 위로는 무엇입니까? 지치고 쓰러져 있고 낙담해 있는 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는 말이 위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면과 위로는 뭐에 해당되는 영역이냐면 말에 해당되는 영역인 거예요. 말로써 다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들이에요. 악한 것으로 가는 것을 막고 무너져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권면과 위로는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누가 제대로 된 권면을 하고 누가 온전한 위로를 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이 권면과 위로의 동일한 배경은요, 관심입니다. 관심 없는 권면은요, 권면이 아니고 뭔지 아십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라고 하지만 그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관심 그리고 사랑이 결여된 이야기니까. 관심이 없는 위로는 허울뿐인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이들을 향한 지극한 관심 위에서 권면하고 위로하라.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갖고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관심을 가져도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그 관심이 앉아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관심을 갖고 살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싶어 하는데 내 옆자리를 안 내줘.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거나 파악하거나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뭐 혹시 어려우신 일은 없나요? 네,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신경 끄세요. 뭐 이러면은 관심을 두고 이 사람을 돌보고 권면하고 살피고 위로하고 싶어도 관심이 앉아 있을 곳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늘 다른 사람 곁에 나를 두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곁에 둘 수 있도록 내 옆자리를 비워두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간의 권면과 위로를 통하여서 복된 삶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꿈꿀 수 없는 완전히 이 사회와 반대되는 삶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관심은요, 궁핍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산물입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단순히 재정에만 머무르는 단어는 아닙니다. 감정이 궁핍해 있을 수도 있고요. 영혼이 피폐해 있을 수도 있고요. 재정이 고갈랐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은요, 이들이 갖고 있는 필요, 이들이 주장하는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나아가는 것이 관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재정이에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당장 어디에 정말 들어가거나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우리의 피부에 체감되는 문제고 우리 두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이 상황들을 살펴볼 때 실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그 어떤 문 앞에 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평생 동안 일어나지를 이제 못했던 거죠. 계속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 미문이라는 곳을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그들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나 가진 것을 좀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그냥 재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상황을 약간 호전시킬 것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장애가 있어요. 사실 구약 시대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시대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지였어요. 그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에는 성전이란 건물이 있을 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문 밖에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미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예배하고 싶은데, 나도 저들처럼 온전히 살고 싶은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구걸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걸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상회하는, 뛰어넘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리가 낫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가 메인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주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걷게 됐으니까 야, 이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구나, 이거를 성경이 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미문에서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다음에 보이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미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모든 부족한 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을 가장 보여주는 역사. 나도 성전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금과 은을 우리에게 구하거나 서로에게 구할 수 있어요. 매번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때 그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그게 영의 관심인 거죠. 그 눈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넘어서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기가 막 어떤 안 좋은 어떤 상황들을 당한 거에 대해서 그냥 막 위로받기를 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 이렇게 된 거라면은 오히려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책하며 완전히 낙심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끝까지 들러붙어갖고 위로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단순히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심리학자나 뭐라 그럴까요,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얘기해 줘야죠. 맞다, 당신의 모습 지금 비참할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 땅에서는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삶이 지금 이 땅의 삶 가운데 침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바꾸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잘하고 있다, 당신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당신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길로, 고통과 어둠의 길로 걸어가는 지체를 막아주는 권면, 낙담하고 지쳐서 쓰러있는 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세우는 위로가 이 관심을 배경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열매들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간구해야 될 최고의 선물이라 그랬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되게 독특한 또 다른 장면을 낳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누리고 있던 지위와 어떤 상황에 우리를 또 넣는다는 의미도 돼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함께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생각하고
섬기는 그 관계, 그 교제의 관계 가운데 있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그 관계 안에 우리를 넣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감히 교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과 협력하며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맨날 예배 마칠 때 축도할 때 하는 그 표현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교제하고 움직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표현인데 그 성령님의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사귀고 그리고 여러분 사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사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의 관계 가운데 두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들을 닮아가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혼자만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함께 교회로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나눔과 교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으로 인해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가는 사람들은 이전에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복되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벗어나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안타까워하고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인 뭐가 생기게 되냐면 긍휼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긍휼은 마음입니다. 안타까워하고 저 어떻게 하냐,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어디로 더 나아가게 되냐면요, 다른 이들을 실제로 채워주는 행위인 자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은 마음이고 자비는 행동인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로 서로를 섬기고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 가운데 들어간 자들은 이제는 새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자비라는 행동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채우는. 올 한 해를 이렇게 깊이 돌아봤습니다. 한시사람 교회가 걸어왔던 길들을 살펴봤어요. 여러 일들이 있었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일들도 많았고 때로는 막 저도 실수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거 하나하나 세어볼 때마다 거기에서 뭐가 나타났었냐면 권면과 위로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긍휼한 마음과 자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오후에 제가 이렇게 한 해 동안 걸어온 길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얘기할 텐데 거기에서 얼마나 그것들이 많이 묻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권면과 위로,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 귀한 모습들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내가 너희 안에 이 일들을 이루었으나 내가 꿈꾼 세상은 이 정도는 아니야. 더 그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너희가 온전한 복됨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채찍질하면서 더 똑바로 해 이런 게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요구란 말이에요. 그 길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떨 때 더 온전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위로, 권면, 교제, 긍휼, 자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더 온전하고 분명히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마음을 같이 할 때. 마음을 같이 할 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공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마음은
감정을 포함하는 생각이라는 단어에 훨씬 가까운 거예요. 즉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같은 것을 생각하라, 한 가지를 생각하라라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요, 동일한 진리 위에 서서 그 진리를 나의 사상적 기반, 생각의 배경으로 삼으라, 이런 거예요. 그 진리를 참이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 진리에 합당한 의지를 발휘하라. 지식과 감정과 신뢰, 지정의의 영역에서 이것들을 동일한 진리 위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동일한 진리 위에 서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과 동력을 그것으로 삼아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동일한 진리 위에 서라. 여러분, 서로를 한번 우리 친절하게 대합시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잘 대해봅시다 라는 단순한 구호, 혹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권면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자비를 나타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나들이도 가고요, 막 명절 교제도 하고 합니다.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이렇게 사랑의 섬김과 돌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로서 불가능한 미션을 진리는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 예수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설교 시간이 왜 1시간씩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수십 시간 동안 계속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선 반대되는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들이 번복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는요,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깊은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면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참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기 돌아보기도 바쁘고 자기만을 중심으로 살아가기에도 바쁜 사람이었는데, 자비를 행한다는 것은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하거나 내 어떤 불편한 마음 몇 가지를 해소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했던 것들인데, 하더라도 혹은 아예 하지도 않아, 자비를 베풀지도 않아, 자기만을 위해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참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됐냐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의 부재는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진리의 부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재라는 말은 진리가 있지 않을 때, 거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교회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을 때, 혹은 선포되더라도 성도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다음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다툼과 허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리에서 떠나면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충만할 때에는 다른 지체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됩니다. 진리가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 되고, 진리에서 떠나면은 우리는 다툼과 분열과 허용으로 서로를 대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툼이라는 건 뭡니까? 당파를 짓는 말과 행위인 거예요. 편을 나누어 생각하면서 자기를 최고의 가치로 올려두는 거예요. 특별히 갈등의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옳다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다 상대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말과 행동이 다툼인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진리를 떠오르면 대번에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압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를 떠오르면은 자기를 높이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 진리를 떠나는 순간 자꾸 자기를 누구의 자리로 올립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게 되는 거죠. 마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 투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완전히 다 지배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진리 없이, 진리를 기준해 두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람을 막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죠. 진리에서 떠나면은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허영이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허영은 뭘까요? 허영은요, 이제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 분수에 넘치는 필요 이상의 사치나 겉포장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분수에 넘치는 필요 이상의 사치, 겉포장. 왜 이걸 하려고 합니까? 왜 사치를 부리고 겉포장을 하려고 합니까? 왜 끊임없이 자기를 꾸미려고 합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뭘 받으려고, 인정받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태로서는 영광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영광의 욕구를 따라서 자기를 꾸미고 드러내고 허황된 것들을 쫓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지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고 의롭다고 하는 영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를 잃으면요, 그 영광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더 꾸며야지, 나를 더 뭔가를 바꿔야지, 나에게 뭔가를 더 해야지 내가 더 충만하고 채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허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고 바꿉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뭘로 그 허영이 나타납니까? 돈 쓰는 걸로 제일 처음에 나타나죠. 그걸 또 요새는 플렉스 뭐 이런 단어로 바꿔갖고 막 이제 쓰더라고요.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은 요새는 또 집 이런 거 집착 안 하고 막 자기들은 편하게 산다, 소확행 뭐 이런 얘기, 욜로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나 차에 해당되지 않아도 다른 뭔가로 또 다시 자기를 드러내고 채우고 꾸미고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아주 모습이 막 집약돼서 나타나는 곳이 SNS라든가 막 이제 이런 것들이죠. 카톡 프로필이라든가. 또 외모를 치장하고 변모하고 과시하는 형태들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채우려고 하는 모든 형태가 허영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전의 삶 혹은 지금의 삶 가운데서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은 그 유혹에 받아서 빠져서 넘어졌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그 유혹을 받고 있었는지, 내가 왜 그 유혹에 빠졌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거 놓치면은요, 우리는 다툼과 서로에 대한 다툼과 자기에 대한 허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죠. 바울이 얘기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떠나면, 진리에서 멀어지면, 진리에 자기를 투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위에 선다면, 계속해서 그 진리 위에 서게 된다면
다툼과 허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됨을 지키는 모습으로 우리의 공동체는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건요,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다른 지체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 두 번째, 다른 지체에 대한 섬김인 거예요.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지체를 더 낮게, 좋게 여기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진리 위에 서면은요, 야, 나는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게 나지. 나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돼요. 되게 재밌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맞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의롭게 됐다. 와, 값없이 의롭게 됐으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뭐라 그럴까요? 사탄의 그 공격을 당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겸손하게 의로운 거예요. 왜? 내가 내 의를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죄를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이 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대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저 사람은 얼마나 귀한 자인가. 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겸손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더 온전함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이 두 가지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일을 돌보는 건 그냥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걸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일상에서든 교회에서든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열심히 해내는 게 왜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이 될까요?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다른 이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섬길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요, 다른 이에게 짐을 지우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번다고 해도 검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번 것을 다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거 딱 쓰고 나머지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다른 이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살피면서 다른 지체의 정서적, 재정적, 시간적인 욕구들과 열망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들, 돌보는 것들. 그래서 교회에 뭐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난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건 단순히 재정적인 가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표지는 재정의 가난이 없어진 거였지만 더 나아가서 정서적인 가난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공백이 사라지는, 텅 빈 집으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일을 옆에서 돕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세사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야 될 모습인 거죠. 1주년이 된 지금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개개인들이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나, 또 혹여나 내가 때때로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어떤 다툼이나 허영 가운데 있지는 않았나 살피고,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사람은 다면적이어 갖고요, 위로와 권면,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툼과 허영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하나만 갖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되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막 이런 게 우리에게는
동시에 작용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돼요. 진리를 붙들므로써 이 삶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므로써 이 삶을 반성하고.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그 착각이에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회개와 다짐을 동시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혹은 감사와 회개를 같은 기도 안에서 하잖아요. 만약 하나만 하면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두 개를 다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면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십시오. 내 안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진실하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돌이켜야 될 것들은 돌이키고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받은 것들을 더 열매를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이런 삶은 야 이거 한번 좋은 삶이니까 잘 사시오 라고 강요하거나 3번 외칩시다 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아까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어떨 때 마음을 같이 할 때 한 마음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생각을 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은 바른 진리, 참된 진리, 우리를 살리는 진리 위에 설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떠한 생각을 놓치지 말고 날마다 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진리, 한 마음을 품으라면서요. 그럼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참된 진리입니까? 그거를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대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내용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근데 이미 그것만으로도 뭔가 된 겁니까? 종의 형체를 가진 낮춤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낮춤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 낮추세요. 죽기까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요, 인간 중에 최저의 상황에서 죽은 거예요. 최저의 인간으로 낙인 찍혀서 죽은 거라고요. 최악의 죄인으로서 몰려서 죽은 거라고요. 그보다 더 악하게 몰려서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악하다고 평가되고 그 평가로 심판받아서 죽은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악의 인간으로 죽은 거예요.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만으로도 종의 형체를 지닌 낮아지심이었잖아요. 비우심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낮아짐이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그 인간들 중에서도 최악의 인간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죄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영광은 영원한 것인데 그분, 불멸하시는 분이 사망하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보통 신약 성경과 복음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고백이 독특합니다. 그리스도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품으라, 이렇게 안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생각하는 것을 너희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보통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러지, 십자가에서 예수가 생각했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각하셨던 모든 것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지셨던 그 생각을,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가졌던 그 생각을 우리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안으로 모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생각이 내 모든 생각을 채우고 그분과 같이 변화시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분이 무슨 생각하셨는지 알려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성자로서 다른 위격을 지니고 계셨지만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분이었고 고귀한 분이었고 거룩하신 분이었고 아름다운 분이었죠. 우리가 금요 모임 때, 금요 성경 강좌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고귀하신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비참한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영광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리와 영광을 취하고 권리와 영광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은 너가 갖고 있는 권리보다 더한 것을 누리도록 애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과하게 나타나면 갑질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보다 뭔가 더 누리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최대한 그 갑질로 나타나면 이제 사회적 지탄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면, 갑질은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까지 끌고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권리를. 그게 인간과 세상이 갖고 있는 원리와 법칙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죠. 마땅히 그 권리를 받고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이 권리와 대우를 포기하는 거. 야, 당연히 나라면 이런 권리를 누려야지. 내가 이런 자라면, 이런 수준과 업적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우 안 해주면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원망 품고,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분을 일단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자라가셨어. 그분을 갈릴리에 두면 안 돼. 예루살렘으로 모셔다가 귀한 옷을 입히고 왕의 대우를 해줘야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들었던 펀드 다 깨갖고 그분 옷 입혀드리고 발렌시아가 챙겨드리고 막 진짜 막 다 온갖 대우를 하고, 그냥 그 나사렛부터 예루살렘까지 레드카펫 깔아갖고 가시는 모든 길 공구리 쳐가면서 불편함 없이 가시게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라. 사람들이 그를 대우를 안 해. 오히려 그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믿게 하려고 보여준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이거 뭐 바알세불에게서, 귀신의 왕에게서 힘을 받아갖고 하는 거 아니야? 이딴 소리를 들어가시면서 그 사역을 행하셨어. 원래 그분이 대우받기로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소리 한 사람들 일단 혀를 잡아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목젖을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감히 어떻게 나에게, 세상을 만들고 구원하러 온 나에게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낮아지셨죠. 그들 수준에 맞춰서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어요. 주인이신 그분이 종보다 못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수없는 멸시를 당해야 됐고요. 함부로 대하는 일들을 겪어야 됐고요. 명예를 실추당하는 일들은 뭐 비일비재했죠. 만든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든 존재들이에요. 창세 때부터 그분이 계셨으니까. 만든 존재들이
자기들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길래 그거 구원하시겠다고 왔는데 대우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겁박하고 함부로 대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경멸하고, 예수님은 그런 대우를 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대우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생각과 마음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뜻 있잖아요. 이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의 희생과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으신 거예요. 자기의 사람을 위해서요, 가장 아름다운 분이 가장 추해지신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수치스러워지신 거예요. 불멸하시는 분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너희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생각을 품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 이루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의 좌소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먼저 옮겨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 생각을 지우기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핍박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요, 계속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불가능해, 할 수 없을 거야. 거봐, 네 삶에서 뭐 조금 안 좋은 점이 나타나면 거봐,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어라고 계속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들어온 생각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생각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12장은 너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미 들어온 생각을 다시 떠올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 자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각을 품게 된 자라는 이 복된 소식을, 복음을 오늘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불모지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꽃을 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은 포기하고 영광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이런 거지.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 정말 죽도록 섬기고도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이런 거 말고, 죽도록 섬기고도 누가 진짜 잘 섬겨서 고맙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제 영광이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게 하셔서 한 겁니다. 원래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 할 수 없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서운해하지 않고, 누가 인정해주면 오히려 그거를 막 겸연쩍어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그 일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는 삶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큰 기쁨, 교회의 기쁨, 예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가장 낮아지셨던 예수님이요, 이제는 가장 높으신 주가 되셨습니다. 가장 낮아져서 우리의 본이 되셨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이제 우리를 자신의 생각과 원리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와 이 모든 것에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모든 자들, 모든 세대에 살았었고 살고 있고 살아갈 모든 자들, 천국과 지옥과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다스려 가실 겁니다. 특별히 자기의 백성들을요,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맞추어서 바꾸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 삶의 한 절 한 절마다 예수님 기뻐서 춤추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나타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요,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 나타나서 보이는 열매가 되게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막 극적이고 빠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결국에 높여주셔갖고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사 죄 하나도 없다, 너 의롭다, 너 정말 하나님께 어울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와 같이 바꾸어 주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실 겁니다. 묵상과 적용. 여러분, 다툼과 허영은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모임인 교회에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망에 있는 자들, 죽어가고 망해가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나는 뭐 그래도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다툼과 허영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정도에 맞춰서 뭐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 정도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매주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뭐 금요 모임을 어떻게든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른 부분에서 다툼과 허영이 좀 나타나도 상쇄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헛된 생각과 행동을 설득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은요, 서로를 따뜻한 마음과 관심으로 바라보면서 말로써 권면과 위로를 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자기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체를 도울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자기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지체가 뭐가 필요할까?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끝없이 고민하십시오. 동시에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 생각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채우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일은 우리 쪽에서 애써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품었던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품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말씀 연구하는 거랑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포기한다는 건 결국 뭐 위에 서는 걸 포기하게 되는 겁니까? 진리 위, 한 마음과 한 뜻 위에 서는 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잖아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점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다툼과 허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날마다 진리 위에 서간다면 아까 말했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셨던 하나님께서요, 이런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교회를 높이실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바꿔 가실 거예요. 죽어서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뤄 가실 거예요. 속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빠를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오셔갖고 예수님이 너네 옳다. 너희도 나와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이 맞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면류관을 쓰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자들이 맞다라고 선언해 주실 거예요. 2021년 한 해 우리 주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 해도 돌보아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작지만 그 귀한 열매들 맺으면서 살아가는 온 교회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우리도 사로잡혀갖고 계속해서 그 모습과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